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오늘 주일은 모든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연보를 하고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 된 것이 아니고 주일은 지극히 큰 은혜의 축복의 날인데 그날에 추수감사 연보를 드린다고 해서 추수감사 연보를 드리는 그 주일에 드리자고 해서 추수감사 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수감사 연보를 드리는 주일이라 해서 추수감사 주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 이스라엘부터 신약에 내려오기까지 세 가지 절기를 지켰는데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오순절, 하나는 장막절 이 세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요. 오순절은 출애굽 50일 만에 십계명을 주신 영감과 진리를 주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요.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입혀주신 이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이
장막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연보는 하나의 표요, 실제 알맹이는 따로 있습니다. 추수감사연보를 하지만은 그 감사연보하는 그 알맹이는 주님이 피로 나를 대속해 주신 이것을 특별히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이 알맹이요. 둘째로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에 참 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감과 진리를 주셔서 우리를 광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기에 대한 감사로 생각하는 이것이 알맹이요. 또 하나는 참 죄와 사망과 마귀에 종되어서 영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악령의 미혹과 방해의 역사에 우리가 속지 않고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안보해 주시는 그 안보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이 세 가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로 적은 액수나마 연보로 감사의 표를 하는 이 연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돈만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참 외식 연보요, 참 연보다운 연보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로 연보하는 연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이 마음을 가지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진 이 마음은 죽는 데 이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완전한 마음이요, 우리 마음에 이 예수의 마음을 알맹이로 채워서 우리 속이 완전과 생명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마음 안에 영접하여 모셔라.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위로는
성부와 성령을 기쁘시게 했고, 아래로 영계나 물질계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 있는 영들까지도 다 주님에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주로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무릇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옥에 갔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 뭐 있는가? 지옥에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베풀어서 이 길을 걷도록 했지만은 그들이 이해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그러하지, 그들이 이것이 참 옳은 길인 줄 그때 알고 받아들였더라고 하면 그들도 이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이 은혜를 입어서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이 길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만 그 지옥으로 가게 되었으나, 참 인생에게 이런 생명과 평강의 길, 이런 축복의 길을 열어준 이것을 보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머리를 숙이게 됐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행동이, 이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해서 우리의 모든 은행심사 행동하는 것이 영계에 있는 모든 영물이나 물질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고 우리를 송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불편 불만을 품지 아니하고 다 감탄하고 존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땅 위에서 믿음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가는 것이요, 인간의 어떤 깨끗한 행동이라도 그 행동이 다소라도 하늘나라 가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가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 대립이 되느냐?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환영을 하느냐?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느냐? 영원히 근심되게 한 자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자로 살게 되느냐? 영물과 천군, 천사와 모든 택한 자들과 지옥에 가 있는 모든 자에게도 우리가 그들에게 환영과 존대를 받고 사는 자가 되느냐? 또 그들에게 필요 없는 자로 사느냐? 그들에게 해를 주는 자로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봉사하는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필요 있는 사람으로 사느냐, 필요 없는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을 그들이 받든지 아니해 받든지 하는 것은 상대방이 문제이지만은 우리는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사랑해서 친정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사람으로 성화받는 이것이 오늘날 땅 위에서 믿는 사람들의 노력인 것입니다. 이 노력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환영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지성 시공법에 복종하는 생활을 했으니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러면 여기 땅 아래에 있다는 말은 땅 아래 지옥에 있다는 말은 아닌데 이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음부 지옥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사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것을 그들이 알 때에 모든 존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닌데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주라 시인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는데, 그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일을 한 것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만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다, 이렇게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주로 시인하며 영광을 돌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이, 천군 천사도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지옥에 가던 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셨었나?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고 반대하고 욕하고 거역해서 지옥에 왔지만은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왔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맺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나그네 생애를 할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나그네 생활을 하면 영원 무궁 세계에서 모든 존재들이 우리에게 머리를 숙일 것이요 무릎을 꿇을 것이요 우리를 찬양하고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을 하는 세상인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공과 지성법을 우리 위해서 우리가 못 지키니까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지성과 지공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고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로 더불어 불복한 이것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까지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다 멸하시는 이 걸음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망의 종이 되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우리로 인해서 이제 영원히 마귀의 종된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영원한 종이 되어서 영원히 사망이 되고 영원히 마귀에게 피동되고 사망에 피동되어 사는 이런 멸망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불행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부여를 우리 위해서 다 내놓으시고 당신의 지위도 권세도 소유도 생명도 다 내놓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데 민족을 행복되게 가정을 행복되게
자기와 단 둘이 친구라도 행복되게, 내가 다를 행복되게 하는 데에 자기가 녹아지는 이 외에 우리는 다른 성공의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늙어지고 점점 녹아지는 이런 우리인데, 자기가 녹아질 때에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고 국가를 구원할 수도 있고 가정을 구원할 수도 있고 형제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녹아지는 일을 하는 너희가 되면 이제 앞으로 너를 환영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녹아지니까 다 내어놓으시고 제물 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니까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은 주라고 시인하며 영광을 돌리게 된 것처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족을 삼키고 나라를, 이웃을 삼키는 사람으로 사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 누가 환영을 하며 영광을 돌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걸음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다가 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화친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함으로 당신이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일을 계속하니까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많은 고문과 고용을 해도 예수님은 이 일을 양보하지 않고 계속하니까 고문과 고용한 그것이 그만 생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항복을 받으려고 온갖 고문과 고형을 줄 그런 여유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이행하는 것을 끝마쳤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끝마쳤고 우리 대신 형을 받는 이것으로 완전히 끝을 마쳤기 때문에 성공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 둘을 이행하니까 사탄이 죽인 것입니다. 사탄이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문과 고형을 하다가 예수님의 그 모든 생명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대패전을 했고 예수님은 완전 이행의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소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뭐 때문에 부활하셨는고 하면 아무리 우리를 죄에서 구출해서 자유를 주었고 모든 만물과 완전히 화천을 이루고 하나님의 입법을 완전히 완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이는 참 죄가 없다, 어렵다 인정은 받았어도 이렇게 죄 없는 자로 완전히 영광과 진리로 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과 화친된 자로 사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이런 우리를 이런 죄 없는 자로 이제 살 수 있고 어려운 자로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이 실제로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붙잡고 죄 없는 생활을 하도록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이런 생활을 하도록 당신이 심한 통곡으로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영 안에 와서 내주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속에 와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영감으로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감과 진리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자기가 될 때에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도 기뻐하고 모든 피조물도 환영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우리로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